할렐루야. 오늘은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 자녀와의 관계가 막히길 바라는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편안해지고 서로가 잘 지내기를 원할 것입니다만, 그런데 현실은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에서 특별히 의사소통이 막히는 일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와 이야기하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친구들한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 이에 대해서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토마스 고든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특별히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명령하거나 지시하듯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숙제하라는 것도 그냥 이제 이만큼 놀았으면 숙제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숙제하라고 뭐해? 하루 종일 놀기만 할 거야?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좋게 말하기보다는 경고하거나 위협하듯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쳐야 한다는 말도 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지 않겠니? 하면 좋을 텐데 너 이번 시험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지? 지난번처럼 그런 결과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해도 좋게 말하기보다는 비난하듯이 말을 하여서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신문하듯이 말을 하여 무슨 말을 하면 왜 진작 이야기하지 이제 와서 이야기하니 하고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 중에는 조롱하듯이 말을 하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하는 것이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에게 초등학생 같다. 이런 말을 하여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님 곁에 와서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담을 쌓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친구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말하는 습관을 고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와는 반대로 우리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도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고 항상 깊이 돈독한 관계가 되는 이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인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그 모습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기의라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기의라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느냐?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모습 속에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같은 교인끼리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교인끼리만 있습니까? 가족끼리도 있고 친구끼리, 세상에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하루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설교를 하셨다는데 뭐에 대해서 설교했느냐? 사랑과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서 나서 왔더니 그 주간 중에 다른 권사님 통해서 들어오는데 어느 집살인 집이 대판 싸워서 한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가정의 달에 왜 싸웠냐니까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싸우느냐 했더니 뭐라고 했냐니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여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와서 가만히 있다가 남편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드렸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그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 당신 보고 있으면 사랑의 사자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 아 그래? 미안하네. 그럼 될 텐데 그 말 듣고 뭐라 그랬느냐? 그러는 당신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당신 나한테 순종했어? 나를 발가락 떼보다 못하게 여기고 맨날 빡빡 대들면서 무슨 순종했냐고 빡빡 싸다 둘이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목사님은 기가 막혀서, 아니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랬더니 서로 그거 갖고 싸우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기가 막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 집사님은 다른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왜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싸운 것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당신보다 더 바른 사람이다. 나는 더 당신보다 깨끗하다라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뭘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어떻게 세리와 같지 않느냐? 나는 저 세리하고 다르게 11조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어렵다는 게 한마디로 말했어. 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또 어려웠냐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정스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의 속을 갖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 죽이는 살인죄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네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죄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증오를 품고 그 사람을 속으로 저주했던 것도 하나님 살인죄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직접 다른 여자와 바람 피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와 바람 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롭다고 내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회칠해가지고 겉으로는 하얗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는 썩어가는 뼈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는 그렇게 척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속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그 바리새인에게서 사도 바울에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말년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예수님 핍박할 때 바울이 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핍박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년에 이야기한 거예요. 남들은 나를 주의 종이라고 거룩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속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은 더럽고 추한 모습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증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면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말 잘해요. 그죠? 교회 다니면 말 잘합니다. 그 말 잘하는 게 뭐 해느냐? 자신이 의인인 양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 잘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받을 일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똑똑해지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내 속사람을 바라보며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돌들을 치워버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기 혼자 판단하고 비난하다가 망하면 상관없죠. 다른 사람하고 모아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를 고백하며 내 의를 자랑하기보다는 이 부족한 인생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시며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른 회개가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바른 회개가 없는 모습. 오늘 보면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른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막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듣는 말씀 중에 많이 듣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 말하면 여러분 먼저 회개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땅을 치는 거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그것만이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시작은 내 생각 속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깨닫는 겁니다. 남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깨닫는 것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감정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잘못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셋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삶의 의지 속에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의 모습이 그런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함께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겠다고 한 고백과 함께 한 고백이 뭔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뭐냐? 앞으로는 지난 삶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삶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단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진 한 복가이 누구신지? 누굽니까?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지냈던 지미 카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에 본이 되는 사람인데요. 믿음 부분에 있어서는 참 본이 되는 사람인데 이 지미 카터는 자서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가 아버지에게 자라면서 5번 매를 맞았대요. 그 중에 5살 때 매를 맞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매를 맞았느냐? 교회에서 헌금을 훔쳤다가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부모님이 교회 갈 때 뭘 줍니까? 헌금하라고 1센트를 주었는데 그러면 집에 와서 옷을 벗으면서 만약 주머니가 뒤집어져서 돈이 떨어져도 돈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되죠. 근데 집에 와서 옷 입다가 옷이 뒤집어져서 동전이 또닥 떨어지는데 몇 턴이 떨어지냐? 2센트가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몇 센트 줬다고요? 1센트. 얘가 새끼를 쳐서 2센트가 됐네. 이자가 100% 이자네. 그 부모님이 이거 어떻게 됐냐 따져 물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늘 말을 고백합니다. 1센트 헌금 안 하니 주머니에 넣어놓고 빈손 갖고 헌금 주머니 돌아가는데 손 엮고는 1센트를 훔친 거예요. 우리는 저 밖에 다 내고 들어오지만 옛날 교회는 이렇게 돌렸지 않습니까? 헌금 그 주머니에 빈손 엮고 엮는 척 엮고는 안에 1센트 하나 접어서 주머니 자기 주머니에 연 거예요. 돈 훔쳐온 거죠. 아버지한테 몹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해서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2번 다시 내 인생에서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나는 2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매 해마다 내 잘못을 죽을 때까지 일기를 쓰셨는데 잘못한 것마다 일기를 적어놓으셨는데 그런 고백합니다. 2번 다시 똑같은 것을 적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회개인 거예요. 회개한다고 말을 하면서 회개하는 척만 하고 옛날 개가 토한 거 먹으면 똥개라고 비웃으면서 내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토한 거 또 먹습니다.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런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른 회개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돌을 열어버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걸림돌을 이야기하면요, 내 인생 살아가는데 뭐 걸림돌, 인간관계에서 걸림돌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있다고. 너희 모습 속에 걸림돌이 있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자기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착각하며, 내 직분이 이렇다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그게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의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그리고 바른 회개가 없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 주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나의 부족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들보를 바라보며 바른 회개로 거듭나기를 소망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자기애에 빠져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과 바른 회개가 없는 모습은 하나님과 집사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이제는 그런 걸림돌을 싹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싹을 좀 크게 할까요? 싹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싹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모여서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요, 내가 받은 은혜 자랑하고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그게 성도의 모임인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누가 듣고 그거는 멸망할 지경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는 건 멸망. 같이 있지 마세요. 저주받을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을 비난하고 자기에 빠진 모습 잊지 마시고 바른 회개로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며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